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적어놓고 한번 여러분이 검색할 수 있으면 검색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막에 꽃이 핍니다. 광야에 꽃이 핍니다. 메마른 그 사막에 꽃이 피고 이렇게 풀들이 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막에 꽃이 피는 것을 슈퍼블룸이라고 합니다. 슈퍼블룸. 사막에 어떻게 꽃씨가 날아오고 어떻게 그것들이 메마른 그 비가 없는 사막에서 꽃이 피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일을 하십니다. 한 번씩 지진을 움직이십니다.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씨앗들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오지 않는 그 비를 또 어느 때는 또 사막에 비가 쏟아지게 하셔서 땅속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았던 땅속에 숨겨졌던 씨앗들이 그 비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씨앗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사막에 꽃이 피도록 하십니다. 이걸 슈퍼블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면서 메마른 곳에서 황폐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슈퍼블룸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실은 영상으로 사진을 보여줄까 하다가 여러분에게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검색해 보면 그 사막에 많은 그 꽃들이 그렇게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변해야 산다라고 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생각이 변해야 산다고 했습니다. 좀처럼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습관이 변화가 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이렇게 우리 속에서 날마다 서로 대결하면서 싸우면서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 말씀의 생각, 성령으로 인도받는 삶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저에게 주신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각입니다. 어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그냥 다니지 말고 예수 믿고 다니라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냥 다니지 말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다니지 말고 예수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다니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다니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십시오. 그러면 예배가 뜨거워질 것이고 찬양이 간절할 것이고 기도가 열렬할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더 가까이 가려고 할 겁니다. 내 마음속에 믿는 마음이 불타지 않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와서 얼굴 보여주는 식으로 주의 집에 마당만 밟고 가는 식으로 돌아갈 때가 많이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다니지 말고 믿고 다니라. 믿고 다니라. 믿고 다닐 때 교회가 사랑스럽고 교회 나가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둘째로 생각이 뭐였냐면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목적의식을 갖고 살랍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분위기대로, 사람이 이끄는 대로,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스스로 파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불행의 삶에 들어서게 되어지고 언제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불행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목적의식을 갖고 살라. 그 목적의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신령한 태도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 좀 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이 공부를 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주의 교회를 섬기도록 했을까? 살피고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높은 지위에 나가도록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많은 사람이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 내가 영광 받는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세워준 자리에서 내가 맡겨준 자리에서 내가 분부한 말씀대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할 때 그로 인해서 나는 영광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상을 받고 점심상을 받고 저녁상을 받을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이 식탁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쌀과 함께 양식을 주시고 이 국거리를 주시고 반찬거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에너지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어 일할 수 있도록 이 음식으로 힘을 주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하고 나옵니다. 이 16장 14절에서 23절의 사건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왕궁에 보내어서 왕의 수업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의 훈련입니다. 왕의 견습입니다. 왕이 어떻게 통치하고 국방과 외교와 나라를 어떻게 치세하고 다스려가는지를 직접 볼 수 있도록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윗을 어린 다윗을 그와 같이 왕궁으로 입성시키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작전이요 계획이십니다. 여기에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하고 두 사람을 오늘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 사이에는 사무엘 상까지는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 누구에게 붙들려 살아갔느냐, 이것이 사무엘상 하반부에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계시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이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소유이냐, 사단의 소유, 마귀의 소유냐,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이냐,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의 이 간섭을 안 받고 하나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통제를 안 받으니까 자유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여기 부리신다라고 하는 단어, 쓰시는 단어입니다. 쓰시다라고 하는 단어, 쓴다라고 하는 단어, 사용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악한 영도 쓰신다고? 예,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한 영, 이 사단의 영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범위를 허용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듯 까불리고 시험할 수 있도록 이 사단에게 허용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 욥을 얼마나 곤고하게 합니까? 비참하게 합니까? 자기가 받은 그만큼 그렇게 고난을 가지고 욥을 무너뜨려 보려고 온갖 것으로 시험을 하지만 욥의 믿음의 심지는 우리가 알다시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그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절대로 빈집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빈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든지 세상의 신으로 채워지든지 둘 중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으면 성령을 쫓아 살지만 세상의 신으로 채워져 있으면 세상을 쫓고 육신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육신의 삶에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이 무진장 많습니다. 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오니까 사울이 번뇌를 하게 됐다라고 오늘 말씀했어요. 제 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어진 겁니다. 제 정신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제 정신이 아닙니다. 번뇌하게 됩니다. 낮도 밤도 없습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발작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이 무절제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서 포악적인 행동들도 거침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신하들이 가까이 하기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돌변해서 이와 같이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이와 같이 폭력적인 행사를 하고 거친 언어를 쓰면서 하게 되어지면, 조절이 안 되어지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잖아요. 사울에게. 하나는 사울의 교만입니다. 하나는 불순종입니다. 교만이 불순종하게 합니다. 자만이 자기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뭔데? 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없습니다. 안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없습니다. 내가 결정권자, 내가 주권자,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데 감히 누가 나에게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왕의 권세를 사울은 행하였습니다.
교만이 패망을 낳습니다.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거역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감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버림을 내어침을 당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사단이 와서 그를 사로잡아서 번뇌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는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정신분열이 오게 되어집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되어집니다. 폭력적이 되어집니다. 개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식적인 행동들 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면 사람이 파리해져 갑니다. 쇠약해져 갑니다. 심신쇠약이 되어집니다. 신경질절이 됩니다. 난폭해집니다. 거칠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울해집니다. 슬퍼집니다. 혼자 동굴 속에 갇힌 것처럼 캄캄한 생활을 합니다.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가지고 씹는 것 같이 그렇게 환청을 듣습니다. 자기 말만 다 하는 것 같이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비방하고 비난한 것처럼 들리면서 그냥 거침없이 아무렇게나 소리를 질러댑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그 사람을 갖고 노는 겁니다. 쓰다가 사단은 그래서 마귀는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악한 영이 임하면 사람의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무너뜨립니다.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미혹하게 되었습니다. 혼미케 합니다. 온전한 생각으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몸을 공격해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면서 매일 하소연합니다. 죽겠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누가 그래요? 삶이 고통이, 육체가 고통이 되다 보니. 악한 영은 귀신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이 임하면, 더러운 영이 임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에 이르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선생님 좀 고쳐주십시오. 믿는 자들의 눈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슈퍼블럼입니다. 주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거친 풍랑도 파도도 다 잠잠케 하십니다. 그의 권능은 무한하십니다. 그 아들 귀신 들린 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하여금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아 떠나가라 했습니다. 내가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이 아들을 그냥 갖고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겁니다. 개성을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꼬고 막 사람들이 두려웠게 만드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미쳤다. 이상해져 버렸다. 끝났다. 결국 예수님도 이 아이를 못 고친다라고 생각할 때 귀신이 따라가니까 아이가 들고 일어나더니 제정신이 되어졌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영은 귀신의 영이요, 더러운 영이요, 속이는 마귀의 영입니다. 무서운 영입니다. 오늘 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시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자가 되었으면 일생 고통을 당합니다. 인생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을 모릅니다.
조금 맛보다가 또 꼬꾸라지고 또 넘어지고 또 번뇌하고 고통하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옆에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주변 사람들을 떨어져 나가게 만들면서 자기 혼자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정신병자 아닙니까?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대통령입니다. 아니라고 해줘도 그들은 정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에 분열이 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 안 되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 악한 영이 부리는 것을 보면서 번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왕이시여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했으면 오직 좋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살아왔던 왕의 행실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면 좋을 건데 이 신하들마저도 임시 방편의 치유책을 제안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번민할 때에 본회할 때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데려와서 악기를 연주하게 하셔서 이렇게 치유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신하들의 제안을 받고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온 나라 안에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때의 한 사람이 한 소년입니다. 신하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의 소년입니다. 그런 나이대가 다윗과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소년이 제가 보니까요,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금을 잘 탑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사람입니다. 준수한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추천이 되어진 사람이 이세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있다고 전가를 해서 데려오게 되었고 이세의 집에 가서 당신의 아들 다윗이 왕께서 궁궐로 초대합니다 하니까 이세는 왕의 초대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초대의 기쁨으로 대우하기 위해서 존경의 표시로 이같이 예물을 가집니다. 떡과 한 가죽 부대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궁에 가져다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세로서는 왕이 부름을 받은 것이 자기 자식이 부름을 받은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 아들 가운데 궁궐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총애를 입은 것이 좋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선물을 그렇게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들어가는데 왕궁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했던지 아니 사울이 볼 때에 마음을 빼앗길 정도였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다른 사람과 달릴 정도였습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라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하 이 청년 괜찮은데 했습니다. 일을 맡겨보니 참 잘합니다. 신실합니다. 아, 이 사람 한 번만 쓸 사람이 아니구나 했습니다. 이새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아들을 내 왕궁 곁에서 내 군사에 내 이같이 은총을 입었느니라 하면서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겠노라고 전가를 하게 합니다. 자기의 무기 드는 자, 경호실을 경호원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까 그냥 와서 수금만 탈 줄 알았는데 왕을 그냥 고쳐주는 그 잠깐 동안 염주만 할 줄 알았는데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고 이렇게 했던지 참 마음이 드는 청년이라 너 내 곁에서 나를 경호하는 사람 삼겠다 세워주면서 이같이 당신의 아들 내가 데리고 있겠습니다.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면서 전갈할 때 다윗은 그렇게 해서 왕궁 생활을 하게 되어졌고 어느 날 왕이 미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라고 있습니다. 뭐 이건 예고가 없습니다. 발작하는 것은 아무 때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악한 귀신이 마귀가 발작하게 하면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낮에도 밤에도 아무 때든지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늘 그러니 사울 옆에는 신하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날도 어떻게 집무실에서 그랬든지 왕궁 처에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르니까 사울이 또 막 소리 질렀고 막 발작을 했겠죠. 그러니 신하들이 빨리 다윗을 찾으라고 하고 다윗을 또 급히 찾아갖고 왕궁이 사울왕이 있는 곳에 들어가게 하면서 빨리 가서 좀 연주하라, 수금을 타라고. 그 궁궐 안에서 그 긴박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오. 다윗이 수금을 들고 막 쫓아가게 될 것이고요. 가서 이제 수금을 힘기게 연주를 하게 되어질 때 음악으로 인해서 사울의 마음이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니까 상쾌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치유자 다윗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하는 것으로 연주와 수금을 잘 타는 것으로 오늘도 우리의 세상 속에서는 여러 가지 치료의 방법들이 있는 가운데 중에 하나가 음악 치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를 들러보면 교회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오늘 때 듣는 복음송, 찬송가, 근심하고 염려가 있을 때 듣고 싶은 찬송가, 많은 찬송가들이 여러분에게 몇 곡 해갖고 여러분으로 잠이 안 올 때 아니면 근심할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곡들로 해갖고 여러분이 혹시 간혹 여러분도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그 음악을 들으면 뭐 빗소리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잠잠해지고 평안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하지만 이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임시 방편적인 그런 치료가 되어지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악한 영을 내어 쫓아야 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귀신을 몰아내야만 사람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왕이 비정상입니다. 미친 자입니다. 언제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런 거 잘 되는 거 여러분 성경에 내내 말씀합니다.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같이 치유자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던 16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무엘이 기름 뿌릴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어떻게 되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남아로 가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니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어제나 오늘도 변찮게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를 여러분에게 크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 이후로입니다. 이날 이후로 기름 부은 날 이후로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은 날 이후로 치유자가 될 수 있었던 거 다윗에게는 첫 번째로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인침을 받는 행위가 기름 부으심입니다. 둘째로 오늘 소년이 다윗을 청거할 때에 주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치유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가서 빛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썩어져가고 지옥으로 관영해 갈 때에 이 세상을 보듬고 치유할 수 있는 기관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면 여러분의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와 시험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어려움과 난제와 풀려지지 않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영이 떠나버리고 하는 사람에게 가정에 보면 싸움이 시작됩니다. 다툼이 됩니다. 그러면 한없이 마귀는 까부르게 되어지고 니 탓이다 남 탓이다 니 때문에 하면서 계속해서 하지만 만약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내 탓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면서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아픔을 치유하시고 싸매주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치유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네 편이라.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주의 영원하신 팔이 함께합니다 했습니다. 셋째로 치유자 다윗은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사람, 준수한 사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갖고 주님은 뭐 하시려고요? 교회를 바르게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가려고 각 성도들에게 성령의 사람들에게 각양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가려고 서로 은사를 각각으로 다르게 주시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상합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은사들을 개발하지 않습니다. 은사대로 내 은사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한 달라도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고 교회만 그냥 다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은사가 있는 걸 보면서 그 일을 시켰을 때, 맡겼을 때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사람들은 다들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시간이 없는데요. 믿음이 적은데요. 바빠서 여러분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치유할 수 있고 건강에 붙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능력을 주셨는데 개발을 하지 않으니까 사양되어지고 죽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봅니다. 그 모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각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나타나게 하신 이유는 그 성도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지체들을 여러분 연결시켜 갖고 그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은사 받은 성도들이 서로가 네가 넘냐 내가 넘냐 이 누가 크냐 싸움을 하니까 은사가 서로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허물어뜨릴 때가 많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보다 사랑을 이야기했던 거였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자랑하지 말고 뽐내지 말고 그것 가지고 의시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열등의식 가지지 말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유익해 하면 되는 것이지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면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어져 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이 죽어져 버리면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서 서로 마귀가 춤을 추는 그런 활동장이 되어진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감싸고 품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은사들보다 더욱 큰 은사, 최고의 은사, 사랑의 은사가 풍성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품으십시오. 약점을 품으십시오. 허물을 품으십시오. 단점을 품으십시오. 연약한 성도의 모습을 품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치유자가 되니까요. 치유자 다윗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치유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이 어둠이 주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치유자로 서십시오. 똑같이 세상 사람들 같이 헐뜯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화살을 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서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땅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이 영혼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를 써 주옵소서 하면서 내가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고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가서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가 주신 능력과 주가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큰 꿈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된다. 하나님 나도 써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 너로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겠다. 여러분 자신을 치유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가정을 치유하십시오.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것들을 제하시면서 끊어내면서 치유하시고 바르게 세워가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치유자가 되십시오.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은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 영의 생각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죽은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지근한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깨어나는 생각하십시오. 살릴 수 있다, 될 수 있겠다, 하면 되겠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말씀 위에 서 있는 영원하신 그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면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면서 내가 치유받고 가정이 치유받고 우리 자녀들이 치유받고 우리 사회가 치유받으면서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면 어둠이 더 짙게 두려워질 겁니다. 죄악이 더 만연되게 행할 겁니다. 우리가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묻혀버릴 겁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잠식을 당할 겁니다. 교회가 진리를 외쳐도 사람들은 길을 닫아버릴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여기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 사는 길이 있다고 외쳐도 사람들은 안 듣습니다. 이런 악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치유다 다윗을 세워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셔서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도록 이 교회가 면면이 역사 속에 계속 되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치유자입니다. 주님이 치유자이신 것처럼 나도 주님 치유자입니다. 그 치유자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온전히 쓰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쓰십시오. 원수 마귀 앞에 쫄고 겁먹고 숨어버리고 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말입니다. 치유자 다윗을 쓰신 것처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고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뿌려지고 발라지면서 사망 권세, 흑암의 권세들이 다 넘어가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에 건강함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